15가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도하라고 했을 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담이 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주저하게 만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전도를 할 때 이게 마치 어떤 영업을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 사람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부담이 찾아오죠.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잘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죽은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거절감, 이런 것 때문이죠. 거절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거절을 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자세는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자연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들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게끔 태어났으니까, 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전도를 우리가 1대1로 뭐 길게 자세하게 전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겠지만,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뭐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많이 주게 되는데, 대부분 받죠.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안 받으면 이제 상처가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 안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받는 사람이 생기면 놀라워해야 되는데, 받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뭐라고 하죠?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뭐 내 모습이 그래서도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우리의 준비성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다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마치 나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면,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같은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 자신의 어떤 스킬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그냥 담대하게 이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하죠.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럼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 그 계획에 내 기도가 안 포함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를 할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 위축감을 갖게 되고 또 오히려 또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해야 되죠. 자, 179번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를 지자, 지극히라고 할 때 그 지자거든요. 이를 지자의 윗상자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르는 명령, 한마디로 최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상에서 하죠 우리가. 근데 그 지상이 아니에요. 땅 지자가 아닙니다. 네, 최고의 명령, 주님이 최고의 명령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만 전도하는데 국한을 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온 천하에 다니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 민족, 그 성별, 인종 차별 없이 다 전하라는 말이에요. 예, 다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은 주님의 독단적인 사역이었죠. 단독적인 사역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전파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연합된 우리도 같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80번,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어떤 방도로 전하십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보면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복음의 그 무게를 실으면서 동시에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방도로 복음을 전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단 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막 소리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죠. 이게 의의 무기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는다고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안수하면 푹푹 쓰러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다 나을 것 같고, 막 이런 권능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는 것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러한 권능을 받게 돼요. 담대함과 말씀의 능력, 이것을 받습니다. 권능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겠죠.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그 권능이 주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자주 전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능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에 있어서의 목격자죠. 네, 증인. 그럼 무슨 사실에 대한 목격자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셔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역사적으로 경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올바른 증인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방도가 뭐냐?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조명을 해주심으로 말씀이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으로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도를 하실 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해보시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나는 전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라고 하면 그만큼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와 우리와 또 성령과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181번.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재주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네.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식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고 조명하심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예전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렇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말싸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누가 막 따지고 들면 이제 막 반박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인문학, 과학 다 동원해서 싸우다가 내가 이기긴 했는데 저가 안 믿어요. 진 거죠. 안 믿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창피는 줬을지언정 우리의 목적은 창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 바울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말싸움으로 했더니 안 믿더라 이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입술은 우둔하고 또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까 많이 공부해서 저 사람이 더 잘 돌아온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창피하고 또 좀 답답한 거지만 오히려 제가 새신자일 때 예수 믿고 1년 안에 전도를 한 그 인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몇 년을 살펴봐도. 그거는 우리 목사가 돼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죠. 그 능력.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배우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폭하는 것 같은데 더 안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의 어떤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는 경우는 잘 안 나타나죠. 목사가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가 회심을 안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올바른 전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교만도 같이 싹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전하시다 보면,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면 그 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겸손하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2번 봅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를 이제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잠언 24장 11절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유도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왜 전도에 대입했냐면, 전도가 바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이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12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도로 생각해 보세요. 난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큰일 날 줄 몰랐어 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속마음을 모르겠냐? 네가 정말로 몰랐다고 하지만 몰랐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기 싫어서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에 대입해 보면 전도의 여부에 따라 보응하시겠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면 행위가 나타나듯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논리로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응이 임하게 됩니다. 전도는 사탄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183번.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려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사야 49장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전쟁 용어죠 다. 자,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느냐, 이거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붙잡히면 누가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바벨론보다 강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올 것이다. 다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하리라 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따라와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성령께서 가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 떠올르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누구? 모세죠. 난 말 못해요. 일단 나와봐. 정말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든 그냥 가면 된다. 그랬더니 사실 처음에 아론이 뭐 몇 번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 모세가 자기가 계속 하죠. 해보니까 되거든요. 말이 우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워낙 이제 핑계를 대니까
보내주셨고, 그 다음 처음에는 아론이 얘기하고 그 다음엔 둘이 같이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모세와 같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전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줬죠.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죠. 영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도 그냥 성령이 앞장서실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말만 전하고, 전하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서 49장을 우리가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이 무기는 십자가 복음이죠. 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력해 보였지만 이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무기를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어리석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오면 픽 웃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 무기를 사용하시면 픽 웃던 사람이 애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뭐 모태신앙 말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웃기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애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죠. 184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게 마귀예요. 마귀 얘기입니다. 잘 지킨다는 건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이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강한 자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잡고 있으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는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냥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고 스스로 뭐 구원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전도 현장에 임해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겠죠. 내가 무슨 말로 저 사탄에게 결박당한 영혼을 어떻게 빼어내겠습니까?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85번,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봐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멸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죠.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으니 엄청난 능력이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니 엄청난 능력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복음이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아까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다 미련한 자들로 드러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믿게 된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가 믿었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됐다. 은혜다. 네.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지혜 있는 자가 결국은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스스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철학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얼마든지 부르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결국 복음 앞에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된 자는 다 자기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면서 어떤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부했지만 사실은 지혜 없는 자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186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대요.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건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양육을 했습니다. 나 참 잘했죠라고 할 게 없습니다.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항상 급조하면 얘가 좀 그래요. 그거 원래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밥 먹는 거, 그죠? 그게 제일 맞네요. 살려고 먹는 거니까. 살려고. 전도도 살려고. 왜?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래요. 안 하면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 그가 돌아오려면 십자가가 드러나거든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고, 안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네. 자, 밑에 보시면 옆에 불이 난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자, 누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선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가서 안고 나오겠죠. 네. 잘한 거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위험 부담. 네. 전도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87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자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하십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3장 20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자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기회가 없어서 안 믿었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죠. 네, 사실 우리가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너 그거 전도 안 했으면 널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보여지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이건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네. 사도행전 20장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생명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유언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왜냐하면 난 다 전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저 사람이 안 믿었던 거지. 이 정도로 그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도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이 없었죠. 188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과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죠. 가족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과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그러면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냐? 전도사님들만 전도사냐?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가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화목하게 된 것은 십자가로 인함이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네. 우리는 모두 전도자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복음이다. 네. 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려다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89번 고린도서 5장에는 대신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4번은 6번 중에 4번은 주님이 우리 대신 행해 주신 일이고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를 대신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대신할 것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앞에 것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네, 다 우체부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대신하라고 전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게 대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계속해라. 190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전함이 진짜 무서운 소리가 됩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저는 예수가 구원자인지 몰랐는데요, 이런 소리 못하도록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네. 네. 191번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명예를 많이 챙기는 사람보다 영혼을 한 사람 더 구원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재물을 쌓고 자기의 명예를 챙긴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길로 전도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껏 발산되어지고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의 길을 알게 된 것도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으로 인함이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아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